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10번 나타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후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두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두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페너코스트라는 이 말은 50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 후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몰아치는 것 같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더니 불같은 성령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다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는데 우리 각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레이크뷰 연합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단계는 말씀이요, 회개며 세례, 그 이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한 120 성도가 외국어로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 유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하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주정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14절로 36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약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요약한 것이 36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어느 사람이 죽였다라는 소식만 해도 충격적인 뉴스인데 그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아니면 반항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7절 말씀해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에는 4단계의 행동이 필요한데 우리의 몸으로 생각하면요, 귀, 머리, 가슴 그리고 발입니다. 우리가 귀로 먼저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여기에 원어로 보면 날카롭게 후벼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로 그들의 심령을 후벼 파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가책이 임하고 주여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소이다 인정하며 땅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진정한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가슴으로 회개하는 이 세 번째 단계를 거칠 때 바야흐로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발, 죄에서 돌아서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brothers? 우리가 뉘우침의 마음을 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변화를 해야 되겠는가, 어떠한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겠는가,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으로 믿는 거 별로 힘들지 않지, 그리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뭐 구원받는 거 별로 힘들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또한 예수 믿던 자들은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아침, 점심, 저녁 문안 인사를 해야 됐던 때입니다. 그때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는다는 것,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간절하고 의미심장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가슴을 찢는,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선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일 때,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일 때 바로 그 교회가 자연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20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된 3,000명의 성도가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모여진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개인이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사도행전 2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는데 devoted themselves 이런 말인데요. 이 뜻은 어느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매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매진하였는가?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도하기에 전념했다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기도 속에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전념한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무서워 나는 도망갈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경의와 존경의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십자가와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 지역에 있다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전에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 오신 교회들도 우리가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크뷰 언약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전혀 힘쓰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자학교 여름학기가 진행 중인데 7개 클래스에 나뉘어서 거의 100명의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훈련 1권, Shepherd Life 1권에 또 19명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굶주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주에 사역과제가 서로 용서하는 것인데 진심으로 용서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또 미움의 장벽을 쌓았던 분들에게 이메일을 먼저 하고 또 전화를 먼저 하면서 화해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뿐 아니라 또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짐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금년에 성경 통독하고 있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믿음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성경 통독표를 만들 때 150칸만 했는데 그 150칸이 모자라졌습니다. 더 많은 분이 해서 우리가 추가로 주문을 해서 이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10년, 15년 교회를 쉬셨다가 다시 나온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또한 새벽 이슬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우리가 100권을 지금 인쇄하는데 지난달에는 첫 주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고 찾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더 많이 인쇄를 했으니까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나가시면서 새벽 이슬을 받으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인들뿐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 공부에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가서 이름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성경 말씀 암송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같이 외워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지고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에 흠뻑 젖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미스바 집회에서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 예식으로 넘기지 마시고, 주여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저를 위해 찢기신 몸, 저를 위해 흘리신 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제가 감사하며 기념하며 제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 십자가, 그리고 또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사역 전뿐만 아니라 공생애 매일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권능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 목표가 뭐죠? 금년 표 아시는 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 네, 입만 오물오물 되는 분이 많으신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 네, 그래서 우리가 한화 예배를 시작하고 첫 5년은 우리가 말씀의 털을 닦는 데 힘을 썼지만 이제는 말씀과 더불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금년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제 새벽 기도 우리가 소 예배실에서 드리고 있는데 새벽 기도 장소가 비좁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오는 분들은 뒤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야 될 정도예요. 이렇게 더 기도에 열심 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릴레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과 이 나라와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기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다가 지금 7개월째 교회를 못 나오신 홍다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담도암으로 이 담도를 잘라내셨어요. 다른
장과 연결했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한 번은 이게 다 토해서 올라와서 이 폐가 막혀서 심장이 멎은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생하지 못하실 것 같아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홍 지사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 구역 예배를 홍 집사님 댁에서 드렸잖아요. 집에서 요양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침대에 누워 계신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침대는 병원에 반환했습니다. 옛날 주렁주렁 매고 있던 모든 줄을 끊으셨어요. 딱 이렇게 허리 쫙 펴고 앉아 계시다가 구역원들이 들어가니까 뚜벅뚜벅 장군처럼 걸어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손을 잡고 흔드시는데 얼마나 손아귀에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혼자 걸으시고 공원에 산책도 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 다시 나오셔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총상을 맞아서 내장이 완전히 파열됐던 우리 임수빈 군도 정말 생명이 위급한 그 상황이었지만 성도들이 우리가 이머전시 기도를 하고 그 가족과 함께 기도했을 때 이제는 완쾌되어서 집에 와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 텍사스에 있는 병원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카운슬링을 받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병 중에 계신 분들, 임상화 권사님, 또 조정돈 집사님, 한인순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치유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우리가 이번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2주 전에 어떤 새로 오신 분이 레이크뷰 언약교회는 여기 와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새로운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했더니 항상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과 십자가와 기도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인 물질 포기예요. 자기 스스로 재산을 나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영역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변하는 부분이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갑에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마지막에 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실 때 제가 제 현대 차 키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의 BMW를 제가 딱 몰고 집에 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정신 나가셨나? 그거 내 차예요. 놓고 가. 예.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내 집이 당신 집이고 내 물건이 당신 물건이고 서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이 재산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이 소유는 우리가 유동산이라고 하나요? 예, 물건, 팔을 수 있는 물건을 팔아서 나보다 이 재물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강요나 무슨 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나의 돈과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나에게 건강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가정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해요. 나의 노후 대책을 위하여,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하여,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내가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돈과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전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재산 축적을 하나의 큰 가치관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재산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아무런 아까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요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내가 아낌없이 내 물건을 팔아 남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가치의 개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 답을 알기 원한다면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넘버원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 땅에서 뭐 하다 왔냐 하면은 얘기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꺼지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밸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바둥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나의 삶보다 더 오래 영원히 존재하며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하여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마가 텍사스의 472억 에이커에 그 킹덤 캠퍼스를 구입할 때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자마에서 편지를 하고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성껏 헌금을 해서 보냈는데 우리 교회는 뭐 한국에 있는 교회, 뭐 LA, 뉴욕에 있는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소식은 뭐냐면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이번에 참여한 교회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러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또 세계 선교를 가치관으로 삼으셔서 니카라과의 우리 6번째 지교회를 위한 헌금을 해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 거의 완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돈뿐 아니라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이 더 잘 보인다라고 느끼셨어요? 네, 그러셨죠? 오늘 아직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난 주일날 밤 10시까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요, 이 뒤에 커튼을 달았습니다. 어느 한 분은 60이 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커튼을 만드시고 사다리를 타고 저 천장까지 올라가서 친히 그걸 다 다루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사다리 이 조명도 제가 오늘 좀 밝게 보이죠? 네.
이 조명도 이걸 달았는데 수십 번을 사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힘든 일을 휴일 아닙니까?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시간과 모든 땀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뜨거운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구속적 사랑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자기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꺼진 그 불을 꺼주고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이 세상에서 지금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라는 이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위해서 정진해야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교회 교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은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뭔가 좀 달라도 달라.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야. 나는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지만 정말 배울 게 많아. 호감을 주는 그런 단체였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를 돌보는 거예요. 양로원 사역도 계속하고 홈리스 사역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호감을 주는 그러한 굿뉴스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참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교회에 8년 동안 안 나가시던 분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교인 어느 한 분하고 알래스카에 여행을 가서 만난 겁니다. 그 여행 중에 우리 교회에서 오신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 나도 저분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교회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사회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이야기하고 일을 하고 생활을 같이 할 때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을 한 주먹 딱 집어서 누구의 입에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고서 난리가 나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주먹 집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실 때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의 생수인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되고 뭔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발자취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때 제자의 수가 몇 천이 더했다고 그랬어요? 120명에서 3120명으로 교회가 부흥해버렸어요. 새가족팀이 엄청 바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천이 되었더라? 5천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5천이 있으면 여자가 몇 천이 있습니까? 보통 5천이 있죠. 남자 5천, 여자 5천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도 둘씩 하면은 2만 명이잖아요.
5,120명의 교회가 25,120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놀랍죠? 예. 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숫자 계산을 아예 포기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5,000명 이상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셌을 텐데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거예요. 자, 6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 제사장들까지도 기독교인으로 지금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120명과 함께 시작한 작은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예루살렘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20만 명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1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도시의 50%의 인구가 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자연적인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데 만족하지 말고 계속 부흥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더 큰 교회 되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이 시카고 도성에 단 한 명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카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 이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날마다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가면서 전도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도팀만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또 선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구역장을 통해서 카톡으로 설교 영상을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친구분들에게, 그 가족 친지들에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보내는데 비용이 얼마 들죠?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시고 이번 주부터는 설교 영상뿐만 아니라 제 2탄이 나갑니다. 2탄은 뭐냐? 우리 교회 주보까지 이제는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에게 구역장을 통해서 보내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나의 변화된 삶을 먼저 보여서 나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내 입을 열어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진하는 성령 충만한 레이크 언약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